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 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50 필수과정 제5권 43장 마귀를 대적함.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마귀는 사단이라고도 불린다. 본래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룹이며 당시의 천사장이었다. 후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자신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단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원문에서 사단은 대적자, 원수라는 뜻이다. 마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적하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한다.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조금 보기로 하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할지를 보기로 하자. 사탄의 일. 사단의 일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기로 하자. 사람의 생각 안에서의 사탄의 일.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사단이 각종 높아진 것을 견고한 진으로 삼아 사람들의 생각을 둘러싼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 먼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다 파하셔야 한다. 반드시 이렇게 하신 후에야 사람의 생각을 뚫고 사로잡으실 수 있다. 사탄의 이론과 시험. 이론은 무엇인가? 이론이라는 용어는 헬라어에서 이유나 상상 혹은 사상의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사단은 각종 환상으로 사람들을 포위한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상상들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만든 견고한 진일 줄이야. 많은 경우 사단은 어떤 상상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많은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상상에서 온 것들이다. 또 많은 죄들도 상상에서 온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과 형제 자매 사이의 어려움 중 많은 것들도 상상에서 온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때 사탄이 우리에게 아주 큰 상상을 주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모른다. 많은 때 사탄은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사상을 주는데
만일 우리가 그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일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사상을 거절한다면 그의 일을 거절하게 된다. 많은 사상들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사단이 구상하여 우리에게 준 것들이다. 우리는 사단에게서 온 이런 사상을 거절하기를 배워야 한다. 사단의 시험은 대개 사람의 생각 속에 있다. 사탄은 자기가 드러내놓고 공격하면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단호히 일어나서 그를 대적하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마귀는 종종 우리를 조금도 격동시키지 않은 채 부지불식간에 어떤 사상을 우리 머릿속에 넣는다. 먼저 우리에게 그 사상을 갖게 한 다음 이어서 그 사상을 생각하게 한다. 만일 여러분이 생각할수록 그 일이 일리가 있고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에게 속은 것이다. 여러분이 받아들인 그 사상은 바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준 시험이다. 만일 우리가 생각 안에서 사단의 공격을 거절한다면 사단은 공격하기에 가장 쉬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은 실제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어려움이다. 때로 여러분이 어느 형제나 자매를 볼 때 그가 여러분과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과 매우 멀게 느껴진다고 하자. 그때 여러분과 그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조종하고 그 형제나 자매의 생각 속에서 조종하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상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연히 생기는 사상과 느낌을 거절하고 생각 속에서 사탄에게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한 가지 경고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서 온 사상을 지나치게 주의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사단이 주입한 사상을 전혀 주의하지 않는 극단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사단이 주입한 사상을 지나치게 주의하는 극단에 빠진다. 사단에게서 온 사상을 조금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속고 사단의 사상을 계속 주의하는 사람은 정신이 쉽게 병든다. 사탄의 시험을 지나치게 주의하는 사람은 그 사상이 혼미해지면서 쉽게 사단의 괴계에 넘어간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이 주님을 앙망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면으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을 보아야 하고 또 한면으로 그 공격을 다만 거절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사단을 거절해야 한다면 생각이 병든 것이고 길을 잘못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면에서 지식이 없을 때 속임을 당함으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한면에서는 도에 지나치면 속아 넘어가므로 사단의 공격을 지나치게 주의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의 눈이 계속 그를 주의할 때 사탄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미 얻은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쓸모없게 되고 온종일 그의 사상을 주의하게 된다. 어떤 형제 자매를 막론하고 그러한 사상을 지나치게 주의하는 사람은 이미 속임을 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지나치게 어떤 것을 주의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틀린 것이다. 만일 사람의 생각이 계속 사단에게서 온 사상을 주의한다면
이것은 사단에게 자기 속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사탄에게서 온 사상을 거절하는 길.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사탄에게서 온 사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탄에게서 온 사상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우리의 것이지 사단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용할 권한은 우리에게만 있을 뿐 사단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사단은 오직 속이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할 수 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상을 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사실 그런 사상은 사단의 것이다. 여러분은 그런 사상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사탄은 항상 떳떳하지 못하고 남몰래 속임수를 써서 사람을 시험하며 공격한다. 사탄은 내가 왔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 사탄은 항상 거짓말과 가장된 방법으로 여러분을 속인다. 사탄은 그것이 자기가 한 짓임을 알게 하지 않는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것이 사단의 공격인 줄 알고 그의 진상을 인식하며 그의 허위를 꿰뚫었다면 여러분은 매우 쉽게 사탄을 대적할 것이다. 주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진리는 사실의 진상을 뜻한다. 여러분이 진상을 알 때 자유를 얻게 된다. 사탄의 능력은 그의 속임수에 있다. 일단 사탄은 사람을 속이지 못할 때 능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건의 진상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자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은 어떤 것에 대해 입으로는 그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영 안에서는 그것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 그가 입으로 사단을 대적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진상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을 대적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사단의 일인 것을 알 때 즉시 대적할 수 있고 대적하는 즉시 승리하게 된다. 사탄은 주로 속임수를 써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사상을 주고는 우리가 마치 그것을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 여러분이 그의 거짓을 꿰뚫을 때 그가 여러분에게 준 사상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대적한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상을 줄 때 나는 거절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대적하는 것이다. 사탄이 이런 것을 줄 때 나는 거절한다 라고 말하고 저런 것을 줄 때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도리가 없다. 중세의 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저지할 수 없지만 최소한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말씀이다. 사탄이 시험하러 올 때 여러분은 그것을 저지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에게 둥지를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그에게 설 땅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다. 어떤 사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도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상은 반드시 멈추게 된다.
또 한 면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나태하기 때문에 사탄은 매우 쉽게 어떤 사상을 그들 속에 주입한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한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생각을 많이 훈련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죄악의 일에 기울게 되면 사탄은 아주 쉽게 자기의 사상을 그 속에 집어넣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사상이 사단의 사상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자주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사단은 우리 속에 자기의 사상을 주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피동적이고 할 일이 없거나 부정한 것들을 생각하고 자기와 무관한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 속에 자기의 사상을 주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사단의 사상에 유혹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사탄의 사상을 좋아한다. 다른 형제의 영적 상태가 좋다는 소식에는 별로 취미가 없고 누가 이 집 저 집에 험담을 하면 오히려 듣기 좋아한다.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므로 결코 사탄의 공격을 거절하지 못한다. 우리가 사탄의 일을 미워해야 사탄의 사상을 거절할 수 있다. 주님과의 교통을 해치거나 주님과의 사랑을 해치는 더러운 사상은 모두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 사상들을 싫어한다면 그것들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 사상들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들은 쉽게 여러분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거절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특히 부정한 모든 사상을 거절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사탄은 항상 사람에게 부정한 사상을 주입하여 죄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시작은 부정한 사상에 지나지 않지만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용납한다면 죄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사탄에게서 온 사상을 거절해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갖지 말아야 할 사상을 대적했는데도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할 사상을 한 번 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적하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두 번은 필요 없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친다고 말한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마귀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 두려워서 또 대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체 누구의 말을 믿든가? 성경은 대적하면 도망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속에서는 대적해도 도망치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은 누가 한 말인가? 바로 사단이 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단의 말을 믿고서 손해를 입는다. 만일 우리가 대적했다면 나는 이미 마귀를 대적했고 그는 이미 도망갔다 라고 선포해야 한다.
그가 아직 여기 있다라는 느낌은 거짓된 것이고 사실이 아니며 주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다. 마귀는 도망가야 하고 이제 그에게 아무런 지위도 없다. 우리는 첫 번째로 대적한 것은 옳지만 두 번째로 대적한 것은 틀렸으며 첫 번째로 대적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 대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의 잘못은 첫 번째로 대적한 뒤에 마귀가 떠났는가 하며 자신의 느낌을 묻는 데 있다. 느낌 안에서 마귀가 안 갔다고 답하면 다시 대적한다. 두 번째로 대적하게 되면 3번, 4번, 100번, 1000번째로 대적하게 되어 결국은 여러분은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첫 번째로 대적하고는 느낌을 상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느낌을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사실상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때 그는 도망간다. 대적했는데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느낌에 의해 속임당한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믿는다면 마귀는 다시 찾아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믿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대적했다면 2번 다시 대적할 필요가 없다. 그 일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다. 사단이 사람의 생각 속에 일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사단이 사람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사탄에게서 온 사상을 거절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사탄에게서 온 사상을 일단 거절하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한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상이 불안해져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에게서 온 사상을 지나치게 주의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육체 안에서의 사탄의 일. 성경에서 우리는 육체의 많은 질병이 확실히 사탄의 공격에서 온 것임을 볼 수 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같은 것은 사탄의 공격에 속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 주 예수님은 인격이 있는 어떤 존재를 꾸짖으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찻잔이나 테이블을 꾸짖을 수 없다. 오직 인격이 있는 존재만을 꾸짖을 수 있다. 열병은 일종의 증세에 지나지 않는다. 주님께서 병의 증세를 꾸짖으셨을 리가 없다. 그 병의 배후에 사탄, 곧 인격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열병을 꾸짖으셨고 그때 열이 가라앉았다. 마가복음 9장에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한 아이가 나온다. 사람이 볼 때는 귀먹은 것과 벙어리는 다 병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어린아이의 듣지 못함과 말하지 못함은 귀신 들린 증세이지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었다. 우리는 의학상의 질병이 많지만 마귀의 공격에 속한 질병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치료하신 어떤 질병은 의학상의 질병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학상의 질병이 아닌 마귀의 공격에 속한 질병이 있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 병을 고쳤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꾸짖으셨다고 말한다. 욥의 온 몸에 난 종기는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었는데 이건 역시 의학상의 질병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마귀를 처리해야만 이런 질병을 처리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의 부주의로 자연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시인한다. 그러나 때로 어떤 질병은 사탄의 공격에 속한다. 이런 질병은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사라진다. 이런 질병은 항상 갑작스럽게 왔다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데 곧 이것이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음에 있다. 곧 사탄은 자기가 사람에게 준 질병이 폭로되고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 질병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여기도록 항상 자연적인 증세 배후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마귀를 자연적인 증세 배후에 숨어 있게 한다면 그 질병은 여러분에게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사탄의 일을 꿰뚫고 마귀를 꾸짖는다면 그 질병이 나을 것이다. 한 번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열이 높고 아주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어찌된 일인지 그 이유를 몰랐다. 후에 그는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기도했다. 이튿날 그의 열은 가라앉았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인이 병들었다면 병든 원인을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 질병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것이 정말 자연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사탄의 공격인지를 물어야 한다. 만일 그 질병이 합당한 이유가 없고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면 사탄은 대적하고 거절해야 한다. 육체 안에서의 사탄의 일은 사람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을 죽게 한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이며 처음부터 살인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준 질병을 대적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마귀의 살인을 대적해야 한다. 죽는 것이 낫다와 죽어버리자라는 생각은 모두 사탄에게서 나온 것들이다. 죽으려는 생각은 모두 사탄에게서 나온 것들이다. 사탄은 욥이 죽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욥을 향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자살하려는 생각과 일찍 죽으려는 생각은 다 사탄이 사람에게 준 시험이다. 마귀는 죄를 범하도록 사람을 시험하고 또한 죽을 생각을 갖도록 사람을 시험한다. 심지어 여행할 때 위험을 당하리라는 생각조차도 사단의 시험이다. 언제든지 이런 사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모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양심 안에서의 사탄의 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한다. 우리를 참소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의 일부이다. 이러한 참소는 사람의 양심 안에서 일어난다. 사람은 구원받은 후 양심이 살아나서 죄가 무엇인지를 느끼기 시작한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심의 죄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여 용서를 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사탄은 성령의 일로 가장하여 사람의 양심에 자기의 참소를 받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단의 매우 보편적인 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고통을 받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성령의 책망이고 무엇이 사탄의 참소인지를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참소를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사탄이 참소하도록 놔둔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은 본래 하나님의 손에서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평생토록 영적인 불구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 속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끊임없이 참소를 받아 자신에게 이런저런 죄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양심이 극도로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사탄의 참소를 대적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책망과 사탄의 참소를 구별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책망이 가장된 것임을 보아야 한다. 사실상 그것들은 모두 사탄의 참소이다. 사탄의 참소와 성령의 책망의 차이점. 그렇다면 사탄의 참소와 성령의 책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해 보자. 첫째, 성령에게서 온 책망은 처음에 우리 속에서 미약한 느낌으로 존재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밝아져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그러나 사탄에게서 온 참소는 우리 속에서 쉬지 않고 계속된다. 성령의 책망은 우리 속에서 계속 자라나는 것 같지만 사탄에게서 온 참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 사람 속에서 성령의 느낌은 낮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라 점점 높은 곳으로 향하고 사단의 참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사람을 괴롭힌다. 둘째, 성령에게서 온 책망에 대하여 만일 우리가 그 책망에 순종한다면 우리 몸에 있는 죄의 능력은 약해진다. 성령의 책망을 받을 때마다 죄의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성령의 책망은 능히 죄를 위축시키며 죄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그러나 사단의 참소는 이와 달리 죄의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셋째,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지만 사탄의 참소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에게 성령의 책망이 있을수록 우리 속은 점점 강해지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처리할 것을 깨끗이 처리하게 한다. 그러나 사탄의 참소는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성령의 책망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지만 사탄의 참소는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고 낙심시킨다. 넷째, 성령의 책망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게 하고 이렇게 시인한 후에는 우리에게 기쁨은 없을지라도 최소한 평강은 갖게 한다. 때로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기쁨이 없겠지만 최소한 평강은 갖는다. 그러나 사단의 참소는 이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이 잘못을 시인할지라도 기쁨은커녕 평강도 없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큰 병을 앓거나 어떤 연기를 하는 것처럼 아무런 결과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 성령의 책망에는 결과가 있다. 기쁨은 없을지라도 평강은 있다. 그러나 사단의 참소에는 아무런 결과도 없다. 다섯째, 성령의 책망은 주님의 보혈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이끈다. 그러나 사단의 참소는 여러분에게 보혈을 상기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보혈은 별로 쓸모없다. 아마 주님은 너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해서 성령의 책망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뢰하도록 인도하지만 사단의 참소는 주님의 보혈을 믿거나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 어떤 느낌이 있을 때 주님의 보혈이 생각나는가?
아니면 주님의 보혈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가? 이것으로 성령의 책망인지 사단의 참소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여섯째, 성령의 책망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이 소생되어 전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하신다. 또 여러분이 더욱 열심을 갖고 전진하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더욱 그분을 신뢰하도록 이끄신다. 그러나 사단의 참소는 여러분의 양심을 약하게 하고 여러분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주님도 믿지 못하게 한다.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굴복시키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 그러나 사단의 참소는 이와 달리 우리를 마비된 사람처럼 자신도 믿지 않고 주님도 믿지 못하게 한다.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저는 형제를 참소하는 사탄을 가리킨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만일 우리가 불행히도 죄를 범했다면 한 면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야 하고 또 한 면으로는 사탄에게 너의 참소가 필요하지 않다. 오늘 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사단의 참소를 이기려면 우리는 자신이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은 자임을 사탄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용서되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근거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근거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결코 자신이 선하다고만 느낄 정도로 주제넘지 말아야 하고 어리석게 온종일 자신이 약하다고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사람이 교만한 것도 어리석지만 계속 자신만 바라보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리석지만 자신을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어리석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만을 믿는 것도 어리석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도 어리석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고 사탄의 모든 참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둘째, 자기 입의 증언하는 말로 이긴다. 이 증언하는 말은 영적인 사실과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탄에게 너는 나를 방해하지 말라. 내 죄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얻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주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승리를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소리를 발하여 이 증언하는 말을 사탄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마음속으로 믿을 뿐 아니라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는 이것이 곧 자기 입의 증언하는 말이다. 셋째,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음으로 이긴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은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두 가지 조건이다.
여기서 말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는 우리의 태도이다. 우리의 태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사탄이 어떻게 일하든지 그가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사탄에게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사탄의 참소는 그치게 될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며 도리어 우리가 그를 이길 것이다. 때로 어떤 형제 자매들은 사탄의 참소와 성령의 책망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사탄의 참소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사람은 잠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방식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다. 저에게 죄가 있고 저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있으니 저희 모든 죄를 덮어주소서. 앞으로 죄에 속한 것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 저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보혈 아래 둘 뿐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한동안 상관하지 않는 기간을 가져야만 사단의 참소가 무엇이고 성령의 책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사탄의 참소를 받는 사람을 돕는 길. 우리는 결코 사탄의 참소를 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양심의 불안을 더해주지 말아야 한다. 첫째, 우리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힘이 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쉽게 참소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서 강한 것을 주어야 하며 그들이 한 걸음 더 전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만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면 요구를 약간 높일 수 있다. 주님의 영, 곧 부흥의 영이 일할 때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일하지 않는 상황에서 요구를 높이는 것은 그들의 전진을 돕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게 그들을 참소할 기회를 주게 된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의 실패를 지적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여전히 그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집회에 참석한다면 또 여러분 속에 그를 도울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그를 조금 밀어주는 것으로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속에 그를 도울 수 있는 확신도 없고 그를 들어 올릴 힘도 없는 상황에서 그의 실패를 지적하면 오히려 그는 기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성경도 읽지 않으며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꺼져가는 심지는 올려주어야지 꺼서는 안 된다. 상한 갈대는 꺾지 말고 부축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표준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양심을 억누르지 않고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을 주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피 뿌림이 있으므로 우리는 양심에 더 이상 죄가 있다고 느끼지 말아야 한다. 양심에 죄책감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이다.
그리스도인이 양심의 죄책감이 있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고 영적인 일에서 연약해진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에게 이 생활의 원칙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계속 우리를 참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이 원칙을 붙잡아야 한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줄수록 여러분은 더욱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형제가 사탄을 이긴 것은 자신의 강함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이긴 것이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선포할 수 있다. 사탄아, 나는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게는 여전히 주님의 구속이 있다. 내가 빚을 졌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에 갚아주셨다. 우리는 빚진 것을 부인함으로 사탄의 참소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것을 갚았다고 선포함으로 사탄의 참소를 처리한다. 환경 안에서의 사탄의 일.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환경을 허락하셨다 해도 그 안에서 직접적이며 능동적으로 일하는 자는 사탄이다. 욥의 체험처럼 생축이 사로잡히고 집이 무너지며 자녀들이 깔려 죽는 등의 환경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사탄이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다. 베드로의 실패는 절반은 자신 때문이고 절반은 사단이 환경 안에서 공격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을지라도 베드로의 넘어짐은 사탄이 능동적으로 한 일이다. 바울의 가시의 경우도 분명히 사탄이 한 일이다.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다. 이것 또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일이다. 마태복음 8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의 경우는 더 분명하다. 주님은 바다 건너편에 가서 강력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오르자 돌연히 바다에 강풍이 일어나고 배가 파도에 잠길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잠드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말하기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제자들은 고기잡이 출신이어서 풍부한 항해의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풍랑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인격이 없는 바람과 바다를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바람과 바다 배후에 마귀가 있고 사단이 거기서 풍랑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우리의 양심과 생각을 공격할 뿐 아니라 또한 환경 안에서 우리를 공격한다. 환경 안에서의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순복해야 한다. 야고보서 4장과 베드로전서 5장은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하라고 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한다. 사탄이 환경 안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다면 결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서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의 양심에는 즉시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첫 번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순복하는 것이다. 둘째,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 가운데서 아무 이유나 원인 없이 사건이 발생할 때 이것이 사탄의 공격임을 분명히 안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대적하기만 하면 사건은 지나간다. 한 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순복해야 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환경 안에서의 사탄의 일을 대적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견고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이 사탄이 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님을 보게 하실 것이다.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배와 사탄의 공격을 구별하게 된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대적할 때 일은 지나가게 된다. 셋째, 두려움을 거절해야 한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먼저 틈을 찾는다. 사탄은 어떤 틈이 없이는 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틈을 얻는 것이다. 그 다음 틈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입지는 바로 두려움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할 때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 한 체험이 많은 자매는 모든 두려움은 사탄의 명함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받아들일 때 사탄은 들어오게 되고 거절할 때 사탄은 들어오지 못한다. 두려워하는 사상은 모두 사탄의 공격이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받아들일 때 그 두려워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 욥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기 3장 25절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욥의 이런 환경은 모두 그가 두려워하던 것이었음을 볼 수 있다. 환경 안에서의 사탄의 공격은 거의가 두려움의 형태로 온다. 만일 여러분이 두려움을 대적한다면 그 두려워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지만 두려움을 간직하면 사탄에게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할 기회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일을 대적하려면 먼저 어떤 두려움이든지 반드시 대적해야 한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다는 사상을 넣어줄 때 결단코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지 말라.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절대 받지 않겠노라 라고 말해야 한다. 일단 사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곧 사탄의 환경에서 벗어난다. 일단 사탄이 준 두려움을 거절하면 사람은 환경 안에서의 사탄의 일을 거절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4절. 만일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